말씀의 제목은 원수를 이기는 비결이겠습니다. 원수를 이기는 비결이란 제목으로 함께 잠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가는 말씀은 대부분 교리에 관한 말씀이에요. 이런 건 해야 되고 이런 건 안 해야 되고 이런 건데요. 12장부터 16장까지는 실제 생활에 관련된 말씀입니다. 거룩히 구별된 자의 삶의 실천을 자세히 12장부터 16장까지 기록해 두고 있습니다. 본문은 특별히 원수를 어떻게 대해야 할까에 대한 내용입니다. 원수. 인생 살면서 누구도 미워한 적 없이 살아오셨나요? 참 인생 잘 살아오셨고 평탄한 인생을 허락해 주셨던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려야 할 것입니다. 인생 살면서 누구도 미워한 적이 없다. 대단한 사람이죠. 또 참 인생 살다가 그렇게 나는 굴곡이 없는 인생 살았다. 그것도 참 감사한 일입니다. 원수 같은 나는 관계 틀어진 사람이 한 명도 없다. 얼마나 좋은 일인지 모릅니다. 살다 보면 저주하고 싶고 미워하고 싶고 시기 질투할 일들이 생겨나는데 그때마다 원수가 생길 수가 있겠죠. 혹 지금 원수처럼 관계가 틀어져서 지내고 있는 이웃이나 친척이 있다면 오늘 말씀으로 교훈 받으시길 바랍니다. 9절 말씀엔 사랑엔 거짓이 없다라고 되어 있네요. 찐 사랑, 요즘 말로 찐이란 말이 있네요. 진짜 사랑은 진짜다. 그런 얘기가 있어요. 거짓일 수 없죠, 당연히. 모든 걸 다 줄 수 있는 것이 진짜 사랑이에요. 이거는 빼고 진짜 사랑이다. 그건 말 없어요. 이거 빼고는 찐사랑 아니에요. 이거 빼면 안 돼요. 그것도 줄 수 있어야 진짜 사랑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사랑 그 자체이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가장 아끼는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우리를 위해 주셨죠. 그래서 진짜 사랑이에요. 진짜 사랑. 여러분이 가장 아끼는 말은 사람이라면 사람, 물건이라면 물건을 줄 수 있어야 돼요. 저보고 주님이 그러면 생각 많이 하잖아. 답이 안 나와. 이게 진짜 사랑 못 주는 거야. 줄 수가 없는 거야.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살다 보면 여러분 원수 본 적 있나요? 저는 원수같이 특별하게 그런 적은 없던 것 같은데 잠시 이제 서울에서 이제 직장 생활할 때 하도 위에서 이제 텃세 부리는 사람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서 한 8년 동안 애매다가 제가 직장을 그도 차고 나왔는데 말이 그듯하지 조용히 나왔습니다만은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직장생에서는 그랬던 것 같아요. 당신이 모든 위험 부담을 안고 가라 뭐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 야, 끝까지 참 이놈의 직장은 너무하구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지금 원수 같은 사람 지금은 없지만은 옛날 같으면 옆집에 사는 사람이 맨날 주차 문제로 좀 싸웠어요. 제가 서울 살 때 그 주차칸이 원래 저희 주차칸인데 자기들 대놓고 그럼 빨리 빼주든지 전화하면 나와야 된다. 득장득장 부리고 그래가지고 안 좋았어. 결국은 못 견디는 사람이 이사 가잖아요. 제가 이사 가요. 이런 문제, 원수. 짧게 생각하면 그런 원수. 또 옛날 무협영화, 중영화 이런 거 보면 원수 나오죠? 꼭 부모님을 죽였든지 뭔 원수가죠. 그런데 원수는 어디서 만나요? 꼭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단 말이죠. 이놈 잘 만났다. 벽살 잡고 막 그래야 되는데 저는 안 만나시더라고. 제가 군대에서 너무나 괴롭힌 3년 동안 괴롭힌 고참이 있었다고 얘기했잖아요. 사회생활 한 번만 만나자. 제가 나이도 더 많고 걔보다 물론 덩치는 걔가 크지만은 제가 깡다고 하는 세계 제일입니다. 그래가지고 넌 사회에서 만나면 나한테 죽는다 내가. 얼마나 저를 괴롭히든지 제가 그랬잖아요. 우리는 실탄을 총알을 다 가지고 있어요. 수류탄도 다 받아요. 그냥 이걸 얘놈 죽이고 그냥 그 무술 때 우리 불침 무술 때도 다 가지고 있어요. 총알을. 그냥 죽이고 나도 그냥 갈까 뭐 이런 생각을 많이 했다 그랬잖아요. 전방에 다 대부분 다 그래가지고 실제로 탄약고 앞에서 불침
그 선언 불침분들은 많이 죽었어요. 그런 거. 왜 죽느냐? 군생활이 힘든 거 어떤 게 힘드냐? 옆에서 그렇게 고참들이 그렇게 괴롭혀요. 2시간을 근무를 서는데 내내 괴롭혀. 좀 나은 고참은 뭐냐? 얼차리 시켜요. 엎드리 뻗쳐가지고 철모가 되게 아파요. 이렇게 엎드리 뻗쳐가지고 이러고 있는 거야. 그거는 그래도 양호해요. 그리고 이제 또 그도 차. 다시 또 찾고. 그러면 또 1시간 내는 뭐 시키느냐? 재밌는 얘기 해봐. 재밌는 얘기도 한두 번이죠. 그걸 몇 시간씩 3년을 하려고 그러면 얼마나 지겹겠어. 제가 성경 믿는 사람이 알잖아. 절대로 그 얘기 빼고부터 시작을 해. 그 얘기 빼고. 아 진짜 힘들었어요. 그게 원수 같은 사람이에요. 근데 안 많아지는 거야. 그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사람이 우리 사모랑 고향이 같아. 포항이야. 이 포항 놈의 새끼들 뭐야. 그래서 내가 포항 생길 때마다 그러면 나 자식 봤는데 안 만나지더라고. 지금 이제 30년도 더 지난 사건이니까 이제는 뭐 그러진 않겠습니다만 그때 당시에는 그랬어요. 너무나 힘드니까 제가 한 제대하고 15년 정도는 강원도 쪽으로 가지도 않았다고 그랬잖아요. 강원도 쪽으로 근처도 안 갔어요. 한 번을. 강원도 그렇게 싫은 거예요. 계속 거기서 군생활하다 계속 고생하다 보니까. 이래 원수 같은 사람이 그 같이 생활하다 보니 원수 같은 땅처럼 생각한 거예요. 강원도가 왜 가보면 좋아요. 한조가 얼마나 좋은 건지 몰라. 그런데 그런 거에 상처들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나요. 또 제가 또 어떤 부분이 있었냐. 전화의 상처가 많아요. 전화로 이제 그렇게 보니까 전화로 상처를 많이 받다 보니까 저 역시 은연중에 전화로 상처를 입히게 되더라고. 왜? 전화 오면 겁나게 무뚝뚝해요. 사무적으로 받아요. 제가. 여보세요? 아이고 누구 저 이렇게 돼야 되는데 네. 네. 알겠습니다. 그게 다야. 이게 참 사랑받아온 사람이 사랑을 줄 수 있는 겁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은 누구의 사랑을 받았어요? 예수님,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받은 자들이에요. 사랑받은 우리가 사랑을 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사랑엔 거짓이 없나니 진짜 사랑을 해야 한다라는 것이고 진짜 사랑 안에 들어오면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이 우주보다 더 크신 자신의 아들을 주신 사랑을 깨닫는 것이 진짜 사랑 안에 들어오는 겁니다. 그 사랑에 여러분 푹 빠져서 남은 인생 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사랑받은 우리에게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나야 되느냐? 몸과 행실로 나타나게 됩니다. 예수님의 사랑 나타내는 방법은요. 우리를 선한 도구로서 사용되길 원하고 계셔요. 선한 도구로서. 그 방법으로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본면의 말씀을 주고 계시고 그것을 기억하라고 합니다. 21절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왜냐하면요. 우리 하나님은 새벽 제단에서 설명드렸지만 어떤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토보의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란 말이죠. 그래서 선이 들어왔을 때 선으로 반응하게 돼. 그래서 우리가 우리한테 잘해주는 사람한테는 잘해주고 싶고 또 한 개 더 주고 싶은 거예요. 예? 이게 기본이죠. 그런데 못된 사람들은 선한 건 내 거 다 받고 악으로 대갚아주니까 이게 사람이 미치고 발작 일 노릇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 방법은 첫 번째 말을 선하게 하라 라고 되어 있죠. 14절입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아멘. 이거 어려워요. 제가 이제 목회자다 보니까 이게 더 어려운 것 같아요. 축복의 말을 많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사용해야 될 줄로 합니다. 핍박하는 자, 원수 같은 존재,
나에게 잘해준 자에게 잘 대해주고 싶은 건 인지상정인데요. 예수님을 만난 자는요, 예수님 용서하심으로, 용서해 주심으로 죄인에서 의인으로 변화를 맛본 자들이지요. 은혜 받은 자입니다. 은혜 받은 것, 즉 거저 받은 은혜, 거저 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 용서로 입술의 용서를 본문에서 예고하고 있어요. 제가 상처 입은 목회자를 좀 만나기도 하지만은 그들 위로한답시고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면 참 말이 목회자지 목사님이지 일반 사람은 못한 막 욕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욕이냐면 성도가 교회 왔다가 좀 자기 입맛이 안 맞는다고 간대. 어디 간다고요? 집에 가요? 다행이네. 다른 교회 간다는 거예요. 그것도 멀리 안 가고 이웃 교회 간대. 가면서 약을 올리고 간대. 제가요, 목사님, 오래는 안 있었지만 제가 드린 헌금 있죠? 좀 돌려주면 안 될까요? 이런 얘기를 하고 간다는 거야. 마음이 어떻겠어요? 여러분이 대보라니까요. 그 목사님이 입장이 되면 어때요? 에? 별로 기분이 안 좋겠죠. 아주 안 좋아요. 그러다 보니까 막 악에 받쳐가지고 이제 목사님들끼리니까 그래 얘기를 하는 거겠죠. 그러면서 막 저주가 입에서 막 나온대요. 가다가 자빠져. 이건 저주도 아니야. 나중에 알고 보면. 그렇습니다. 그만큼 상처를 받았으니까 상처가 대갚아 주고 싶은 게 사람 그건데 하나님은 저뿐만 아니라 예수님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하라고요? 말을 선하게 하라. 아멘. 박해하고 여러분을 핍박하고 여러분을 욕되게 하고 여러분을 무시하는 자를 무시하라가 아니고 오히려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아멘. 이게 엄청난 말씀이에요. 그래서 핍박하는 자, 나를 괴롭게 하는 자를 위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축복하라. 오히려 기도하여 주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몰라요. 하지만 해보라. 마태복음 5장 11절을 참조하시면 도게 되겠네요. 그래서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며 하나님의 천국을 저들이 것이니라. 천국을 열어주게 돼요. 두 번째는 뭐냐? 예수님의 사랑을 나타내며 선으로 악을 이기는 방법. 두 번째는 동정심을 가지랍니다. 15절.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하나님의 마음 어떤 마음일까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저와 여러분 바깥에 예수 안 믿고 다니는 사람 모두 다 하나님 입장에서는 누구죠? 다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자녀가 좀 잘 나가는 사람이 있고 말 잘 듣는 아이 있고 말 안 듣는 아이들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아픈 손가락이라고 깨고는 다 아프다 그러죠?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들이 선을 확 꺼버리기 때문에 이 문제가 사실 쉽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동정심을 가지란 말은 하나님의 마음을 품어라는 거죠. 인생들을 지으시고 각양 좋은 것을 주시고 우리 인생들과 동거하길 원하신 마음, 사이좋게 지내길 원하는 거죠. 그래서 애정 가득한 마음을 우리는 닮아야 합니다. 동정심이라는 단어를 보니까 같을 동, 정할 정, 마음심, 마음을 갖게 한다. 근데 초코파이 정 있죠? 정정을 보니까 글자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 왼쪽에는 마음심변 그리고 오른쪽에는 글자가 푸를 청이에요. 푸른 마음을 가지고 사는 걸 뭐라고 하느냐? 정이 있다 하는 거예요. 푸르다는 게 뭐예요?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으면서 용기를 내면서 도전하면서 사람들에게 좋게 반응하는 걸 푸르다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동정심이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즐거워하는 자들과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 수 있는 마음. 이거 아주 간단한데 이게 어려워요. 새벽에도 말했지만은 사촌이 땅을 사도 배 아프고 이촌이 땅을 사도 배가 아파요. 안 아파요? 여러분은 진짜 성경자인데. 그리스도인은 남일도 제 일처럼 여기며 동병상련의 심령으로 돌보아주며 긍휼로 대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세기 말의 정상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마태복음 11장 16절 17절에 보니까 피리를 부르도 저들이 춤을 추지 않으며 슬픈 일을 당한 자들이 옆에 있어도 같이 슬피 울지 않는다라는 내용이 나와요. 그것은 예수님은 동정심이 사라질 것이라 말하고 있어요. 마지막 때에. 우리가 뉴스 보면 아이고 저 안 됐다 저 이런 게 나올 때가 있죠. 근데 아이고 잘 죽었네. 저래 살다가 뭐 저랬으면 그렇겠지. 그래 내일 아닌데 뭐 어때 뭐. 이렇게 우리가 반응하는 거 여러분 그런 반응을 만약 제가 좀 전에 말했던 뒷부분처럼 반응을 한 적이 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 이거 내가 이렇게까지 나왔는 거 보니까 세상은 스스로 망하게 가고 있구나. 주님 오실 때가 되어가고 있구나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요. 마지막 때에 이런 증상이 있다 얘기했고요. 재난의 징조, 첫째 기근과 지진과 폭우와 환경 변화가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동정심이 사라지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동정심은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고 결국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16절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이 말이 뭡니까? 어려운 말인데요.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동정심을 갖기 위해서는 마음을 같이 해야 돼요. 그러면 겸손하여야 한다는 뜻이 되겠죠. 낮아져야 된다는 뜻인데요. 낮은 자가 높아지는 것이 쉬울까요? 높은 자가 낮아지는 게 쉬울까요? 낮은 자가 높아지는 것이 그게 쉬워요? 그래서 거꾸로 알고 계신 거예요. 왜냐하면 높은 자는 낮아지는 게 행색을 취할 수 있어. 낮아진 자는 암만 해도 높아질 수가 없어요. 다시 어렵게 얘기해 볼까요? 하나님이 신이 인간이 되는 거 쉬워. 하나님 입장이니까. 근데 우리가 신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죽어도 깨어도 안 될 일이잖아요. 그래서 안 돼요. 그래서 낮은 자가 높아지는 게 어렵기 때문에 높으신 하나님이 낮은 인간으로 위치로 내려오신 줄로 여러분 알게 되고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낮아지셨어요. 우리 보고 신이 되어 봐라 해봐요. 안 되고 불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 보고 저기 하동 제일 높은 꼭대기 산 올라오거라 해봐. 어려워요. 그것도 시간 딱지 안 걸어 1시간 안에 와봐. 불가능해요. 자동차 타고 가도 1시간 안에 못 가 지금 끝까지는. 근데 하나님 그냥 거기서 우리 교회 지금 여기 와 계셔. 0.01초도 안 걸리죠. 그래요. 그러니 결국은 뭐라고요 이 말은. 서로 마음을 같이 한다는 뜻은 좀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또 쉽게 말하면 먼저 믿은 사람들이 낮은 마음을 품고 겸손한 자세로 세상을 살아야 할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낮은 데 처하려는 마음은 곧 겸손한 마음이고 원수를 이기는 방법입니다. 낮아지고 동정심 품고 행동하는 것은 결국 나와 하나님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에요. 이게 별로 희한하네. 낮아진다 하는데 어떻게 높아질 수 있나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방법은 뭐냐? 낮아지고 하나님 방법은 낮아지고 동정심을 품고 행동하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고 그것이 결국 나 자신도 높이는 방법이 돼요. 그래서 어떻게 나오냐? 네가 예수님이 비유를 하신 말씀
네가 어떤 잔치에 초대되었거든. 네가 스스로 상석에 가서 앉지 말라는 거예요. 차라리 말석에 가서 앉으면 사람들이 와서 너를 모셔다가 상석에 앉힐 것인데 네가 스스로 상석에 갔는데 너보다 더 높은 위치의 사람이 오면 어디 가야 돼요? 갈 데가 없어가지고 앉다가 이미 다 자리 차지하고 있잖아요. 저쪽 가서 앉는 수모를 겪게 될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이 동정심을 가지고 낮아지고 살게 되면 결국 하나님과 여러분 자신을 높이게 된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요, 주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선으로 악을 이기는 방법.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맡겨야 한다는 거예요. 세 번째 방법. 선으로 악을 이기려면 원수 갚는 것 하나님께 맡겨라. 이 원수라고 이제 칭할 수 있는 분들이 있겠지만은 일단 사적인 보복을 금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적 복수가 왜 그때 당시에는 빨랐냐 하면 돈만 조금 주면 일단 로마 통치하니까 돈만 조금 주면 병정에게 돈만 조금 줄 수 있으면 옆에 사람 지도자료 모르게 제거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 또 모함해서 2명만 이렇게 하면 해서 감옥을 보낼 수 있는 입장이에요. 너무 쉬워요. 법에 호송해서 하려면 한참 걸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적인 복수들이 너무 많았어요. 이제 그런 것들 이제 시대적 흐름 속에 우리가 로마서 12장 1, 2절을 봤지만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이 세대가 그렇게 갔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의 생명을 존중해야 되는 그리스도인이 세상 흐름에 따라가다 보면 사람의 생명 존중 사상을 세상 흐름 때문에 잊어버리게 되고 경시할 거라는 거죠. 경시. 그래서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라고 분명히 기록해 주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이것을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데 참 쉬워 보이는데 그 결과적인 측면에서 말씀드리면 참 참담합니다. 그것 때문에 원수를 갚아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정죄를 하게 돼요. 사람들을. 건덕지만 있으면 넘어뜨리려고 하게 돼요. 제가 뭐 꽃겐지 개를 잘 못 봐서 하는데 가재인가 뭐 꽃게리 같은 애들은 바구니에 담아 놓으면 한 마리 더 나가려면 잡아 당긴다면서요. 못 나가게 밑에서 잡아 당기고 못 올라가. 뭐 잡아 당기고 내려가고 뭐 이런다네. 그래서 정죄하게 돼요. 감옥 가고 심지어 영혼도 추락해서 지옥으로 갈 수 있는 것이 뭐냐? 사적 복수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원수 갚는 것은 스스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렇게 원수 갚는 것을 주님은 19절 하나님께 맡기라. 본문에 기억에 대한 말씀 써놨자 기억. 신명기 32장 35절.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누가 말씀했어요?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원수 갚는 건 누구에게 있어요? 내가 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할 일이 아니에요. 원수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애초에 없으면 좋겠지만은 만약 있다면 주님께 맡겨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며 모든 자 앞에서 선한 일만 도모하라. 그것이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길 영역이지 네 스스로 해결할 부분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갚으리라. 여러분 하나님 음성을 듣길 바랍니다. 제가 지금 말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지금 음성 들려주는 하나님이 내 사정을 알아주시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사정 알아주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소소해내야 돼요. 문제 생기면 사람한테 얘기하지 마세요. 사람한테 먼저 얘기해놓고 나중에 하나님한테 얘기하면 하나님이 해결을 해주십니다만은 섭섭해해요. 하나님한테 먼저 얘기하시고 그 다음에 사람에게 가요. 하나님한테 먼저 안 하고 사람에게 먼저 의지하기 시작하니까 일이 꼬이는 거예요. 그 풀려면 실타래가 일단 꼬이기 시작하면 푸는데 한참 더 걸리죠. 여러분 오빈가 뭐 이렇게 해봤죠? 안 해봤어요? 그럼 한번 이렇게 딱 생긴 거 앉아가지고 이렇게 하잖아요. 이거 실타래가 꼬여버리면 힘들어요. 이거 푸는데 시간이 더 많이 가요.
아니 옷을 또 잘못 떴어. 다시 다 해야 되잖아요. 다 뜯어가고 다시 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갚으리라.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그러면 내가 할 필요 없으니 하나님이 해결해 주니 나 그것으로 인하여 원수에 대한 생각을 원수를 미워하는 마음 때문에 내 자신이 생길 병이 없어져요. 또 하나님한테 맡겼으니 내 일이 부담이 줄어들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실 걸 믿으니 나의 믿음도 성숙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오히려 사랑으로 원수를 대하라고 합니다. 어떻게 해요? 먹이고 마시게 하라. 이것이 진정한 승리라 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사랑을 알기 때문에 저한테 돈 빌려러 왔다면 뭐 돈도 별로 없었지만 옛날 서울 살 때 직장 생활하게 빠듯하게 있다 보니까 빌려오면 주면 줄 때 아예 받을 생각 안 하고 그냥 줬습니다. 먹이고 마시게 하라. 배고파하면 그냥 다 무조건 사줬습니다. 밥 먹이고 보냅니다. 그냥 안 보냅니다. 그러면서도 꼭 뭐 다음에 어떻게 뭐 해줄라 항상 그럽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 법칙을 알기 때문에 제가 전에도 말했잖아요. 먼 거리를 같이 따라가달라. 그래서 내가 따라갔잖아요. 자기 놀러 왔지만 난 바쁜데 말이야. 저기까지 서울 가면 터미널이 있어요. 상봉 터미널도 있고 저쪽에 밑으로 내려가는 터미널도 있는데 그까지 가달라 그래. 그까지 갔더니 이제 대구까지 가달라 이거 돼. 제 서울에서 대구까지 따라가 줬어요. 같이 가달라 해서 별로 안 친해요. 저한테 자기 심심하다고. 근데요, 그랬더니 그 친구가 나중에 그 다음에 올라와가지고 땡땡아 나와 같이 나도 너 따라 같이 교회 가면 안 되노? 아멘. 그거 됐어요. 그 친구 예수 믿고 그 집안 전체가 너 보니까 우리 예수 믿는 분 아빠한테 아버지한테 얘기했다 대 자기 아버지한테 온 집안이 예수 믿기로 했대요. 대학 다닐 때 그렇게 말 안 듣고 불교 그거 하고 이러더니 억지로 우리를 가게 하면 심리를 가져라. 저는 그 말씀을 새기고서 한 거예요. 원수라까지는 아니지만은 예를 든 겁니다. 오히려 사랑으로 대하라는 겁니다. 사람을 원수한테도 그렇게 할 수 있으니 다른 사람 다 더 할 수도 있겠죠. 더 잘해줄 수 있겠죠. 그러란 얘기예요 지금.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트라이엄프 발음이 맞는지 몰라도 뭐냐 진정한 승리라고 합니다. 이깁니다. 원수와 세상을 이렇게 이기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원수를 이기는 비결은 보복하고 때리고 저주하고 막 울고 있는데 깔깔깔 웃으며 놀리는 게 아니라 원수를 이기는 방법은 그를 오히려 축복해주고 축복의 말을 해주고 동정심을 가지고 그를 대해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나에게 또 주변 사람이 악을 대할 때는 하나님께 그를 맡겨드리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이 하신다는 걸 믿는 사람만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이런 믿음의 한 단계 성숙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